성경 공부는 바이블 1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1타 김윤기 목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벌써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으로 알려진 레위기입니다. 근데 혹자들은 레위기를 내위기로 읽더라고요. 성경 통독을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어찌어찌 읽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례, 율법 답답해서 지루해서 덮어버리게 되는 나의 위기를 초래하는 성경 레위기. 근데 한글 성경에서 레위기는 보통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장. 그렇게 분량이 길지 않죠. 다른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꽤 긴 분량인데 레위기는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죠. 영어 성경에서는 레비티쿠스라 읽는데 레위인들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 성경이 좀 중요한데요. 바이크랍니다.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바는 접속부사 그리고 이크라는 그를 부르셨다. 보통 히브리 성경 이름 지을 때는 첫 장 첫 구절을 따서 그 이름을 정하죠. 예를 들면 베레시트 이런 것들이 다 히브리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구절을 가져와서 그 이름을 명한 것인데 레위기는 바이크라. 좀 익숙하진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불리고 내용은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그게 1장 1절에 나온다는 거죠. 여기 그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레위기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레위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배와 관련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왜냐하면 제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구약의 제사는 이 시대의 예배라고도 볼 수 있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많이 읽고 레위기의 내용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레위기 히브리 성경은 바이크라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OW1H 육하원칙에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기록 저자는 마찬가지로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라고 알려진 모세죠. 근데 레위기 1장 1절을 보니까 다른 색깔로 바꿔볼까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여기 해막은 보통 성막이라고도 불리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서 얘기했던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할 때 모세를 부르셨다 나오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 제일 먼저 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본인이 있었지만 본인이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전반적으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모세가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출애굽 2, 3세대가 마찬가지로 대상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오면 이걸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 무려 196번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니, 한 성경에 196번이나 이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좁게 보면 예배 담당자들이겠죠. 찬양 인도자, 찬양을 드리는 싱어들, 그리고 목회자, 기도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 모든 예배자로 넓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리고 이 시대로 적용하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가리킨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언제 기록했는가? 모세오경의 기록 시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어느 시점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죠. 마찬가지로 레위기도 모세오경이 들어가니까요. 모세가 느보산에 죽기 직전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시대를 보니까 BC 1446에서 1406년경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시간 배경, 이른바 레위기의 시간대입니다. 제가 앞서 레위기 말고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그리고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에서 10장은 같은 시간대와 공간대를 공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의 기록 시점은 바로 이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레위기의 시간적 배경은 성막 완성 후에 성막을 떠나기, 시내 강야를 떠나기 전까지 시내산에서 해막이 완성되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의 기간, 바로 그것이 레위기의 시간적 길이, 시간 무대입니다. 그걸 보니까 성막 완성을 출애굽 2년 1월 1일로 보고 시내산을 떠나는 시점을 출애굽 2년 2월 20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1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그 레위기는 사실 1년 1개월 동안의 스토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19장에 40장, 민수기 1에서 10장도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누가 언제를 쓰면 어디서겠죠? 제가 어디서는 벌써 풀어드렸습니다. 레위기 19장, 40장, 1에서 27장, 1에서 10장은 같은 시간대와 공간대다.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시내 강야다. 이 시내 강야에서 해막 완성 후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는데, 이 율법에 대한 스토리가 출애굽 19장에 40장, 레위기 1에서 27장, 민수기 1에서 10장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걸 지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도로. 시내 강야가 도대체 어디일까? 야곱이 요셉의 인도로 애굽에 가서 잠깐 기근을 피하게 되는 곳이 고센이죠. 이 고센 라암셋에서 11길이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빙빙 돌죠. 돌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가는데,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요 시내산. 바로 요 시내 강야에서 1년 1개월 동안 머물렀고, 이 머무는 동안에 기록된 성경이 레위기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무엇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레위기를 좀 쉽게 표현해 보려고 숫자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레위기를 상징하는 숫자들 3개. 첫 번째, 152. 두 번째, 3. 세 번째, 2입니다. 아니, 이게 뭔가? 152는 뭐냐 하면, 레위기에서 제사장만큼이나 많이 기록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의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거룩. 이게 152번이나 강조됩니다. 그러면 196번 제사장이 강조되었고 152번 거룩이 강조되었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개를 연결하면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에 대한 매뉴얼이 레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레위기 11장 45절과 19장 2절입니다. 이거 두 개는 거의 같은 성경 구절이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게 바로 11장 45절, 19장 2절이고 이게 152번이나 나오는 단어다. 거룩이.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3인데요. 3은 모세 오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녹여내야 이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전에 출애굽기도 창세기 50장과 물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할 때. 그러면 레위기도 어느 성경과 물려있겠습니까? 예,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과 물려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30절, 34절, 35절, 마지막 절은 아니고요. 요 두 구절이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직접 그분께 나아갈 수 없죠. 그 대단한 모세도 사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성막을 중심으로 또 어떻게 그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며 또 그분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바로 레위기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싹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의 영광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성막 누가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레위기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인데요. 2는 레위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숫자입니다. 레위기는 사실 1에서 16장 그리고 17에서 27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16장 17에서 27장 이 전반부를 보통 정결로 표현합니다. 정결. 그리고 후반부를 보통 성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묶어서 거룩이라고 볼 수 있죠. 거룩. 그렇죠. 쉽지 않습니까? 레위기 전반부는 정결, 후반부는 성결.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거룩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정결은 사실 예배와 관련이 깊고 성결은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니 그 자체가 거룩과 연관이 깊죠. 자, 이걸 좀 더 촘촘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정결이라는 것은 예배, 제사와 관련이 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막의 그 대단한 영광 앞에 어떻게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결은 그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교제하는 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지 성결해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앞부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뒷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제가 아까 숫자 3을 얘기했잖아요. 그 숫자 3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잘 보십시오. 제사. 제가 아까 누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교제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죠.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 자, 근데 이 제사장이 보십시오. 여기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제사죠. 제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제사 방법. 이 제사가 나오죠. 피와 제사.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교제. 교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규례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규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 레위기의 구조를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도 풀어낼 수 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왔던 성막. 그 성막에 누가 가느냐?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며 그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며 또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가? 그분과 교제하는 규례가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레위기에서 좀 중요하다고 알려진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레위기의 내용 중에 5대 제사가 나오고 7대 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5대 제사 7대 절기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 유튜브 바이블레이션에서 일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5대 제사는 번소와 속소, 앞글자만 따왔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번소와 속소 이렇게 배울 수 있고요. 7대 절기는 유무초, 속초오나 유무초, 속초오나 이렇게 외우면 7대 절기를 그대로 외울 수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 초실절, 절, 그리고 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자, 이렇게 하면 7대 절기 다 외우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제일,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이렇게 하면 이 7대 절기를 우리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 5대 제사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태워드리는 제사. 헌신을 의미하죠.
태워드리는 제사, 헌신. 소제,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 이건 감사와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화목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죠. 관계의 화목. 샬렘, 완전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속죄제, 이건 죄를 씻는 것과 관계는 깊죠. 죄를 씻다. 여기 희생제물이 나오죠. 어이구, 왜 이러냐? 희생제물이 나오죠. 죄를 씻다. 그리고 속건제, 이건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배상의 의미까지 더해지죠. 배상. 남에게 해코지 있으면 갚아주라는 것이죠. 배상의 의미. 그래서 번제 태워드린다, 헌신. 소제, 곡식으로 올려드린다, 감사와 존경. 화목제, 관계가 회복된다.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죄제, 죄를 씻는다, 희생제물이 나온다. 속건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배상해준다. 그래서 이건 다소 책임도 관련이 깊죠. 우리가 누군가와 용서를 구할 때는 사실 그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완전한 책임까지 질 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일,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자, 이걸 살펴보면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깊죠. 출애굽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출애굽이.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첫 수확을 의미하는 거죠.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 속죄일은 대속죄일이라고, 왜 7월 1일 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나가는 그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장막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회막, 광야 생활에서 이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건 서로 관련이 깊은데, 칠칠절에 뭐 다른 버전이 오순절이라고 보통 부르고, 맥추절은 잘 알죠. 이 세 가지가 사실 같은 시기, 같은 절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 날 대속죄일을 기다리면서 푹 하고 나팔을 부는 그 절기를 가리키죠. 자, 이렇게 하면 7대 절기까지 깔끔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마무리할 때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오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연결지어서 레위기를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40장에 나온 성막의 그 영광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제사장에 나를 넣으면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내가 그분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출애굽기와 연결지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기를 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방법. 제가 레위기를 두 가지로 나눴죠. 정결과 성결. 정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고, 성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나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바른 방법. 이게 제사를 통해 살펴보는 거죠. 아, 레위기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나는 구약의 이들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고민할 수 있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까지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읽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레위기의 진짜 완성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제사장, 레위기의 제사, 그리고 거룩한 삶,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딱 올인 되어 있습니까? 바로 지저스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나와 있죠. 본인이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사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린 양으로서 제물 되신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다 들음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며 제물이며 삶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앞서 말했던 성막인데,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있었던 휘장을 본인이 죽으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겨지지 않습니까? 성막에 나가는 길을 본인이 다 열어버렸죠. 그리고 성막 자체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완성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졌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보는 눈으로 레위기를 읽자. 예수의 눈으로 레위기를 읽자. 그게 바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레위기는 왜 읽어야 되는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오경 전체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인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의 역사의식 고치, 그리고 성막 중심이란 것은 곧 하나님 중심을 가리키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나는 하나님과 이런 부분에서 뭔가 삐뚤어져 있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거룩한 삶. 내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어떤 부분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게끔 돌아가야 될까? 그걸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레위기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레위기는 거룩 훈련소이다. 지난번에 출애굽기가 신앙 훈련소,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신앙 훈련소였다면, 레위기는 우리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레위기다. 혹시 뭔가 모르게 세속적인 느낌이 자꾸 드십니까? 빨리 레위기를 펼치십시오.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빠르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